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다 훑어야 되지만 일단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27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 나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편 하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사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그 스토리를 각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연속편으로서의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돼서, 즉 예수님이 몸이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이유, 인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왜 기적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 검은 것을 하얗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검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는 여전히 검은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그때에, 검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검은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때 우리 검은 죄도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고 가는 순간에는 아무리 잘하고 화려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검은 거예요. 우리로서 하는 모든 것은 검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검은 것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검은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난 여전히 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셨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난 여전히 검은데 주님이 날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검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름답다라고 하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한테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저 감사해서 그걸 깨달음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죄는 더 크게 보이면서 헌신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늘 요란한 것이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거 하시다 가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를 당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 일을 할 때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요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검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내가 돼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나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서만 예수 전하다가 구원시키고 메시지 전하고 가는데 이제는 나는 올라가고 하늘에서 성령을 줘서 구원받은 예수 믿은 모든 사람 자기는 검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통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돼서 예수의 몸인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한 모든 족속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검은 자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아니 명령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를 붙이죠.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아무리 마음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바로 그 삶이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충성하고 예수님 말 잘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면은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그 나라의 장관하고 높은 자리에 하나씩 다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 옆에 붙어 있으면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자기 개인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런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관심이 자기 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만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지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이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죽어도 산다니까, 내가 너희 죽었다가 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봐 나 죽었다 살아났잖아 증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내 대신에 해줘.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호 명령으로 하고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야지만 이거는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깨닫고 마음에서 마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주님 해드릴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저녁에 8시 반에 10시 반 기도하는 거예요. 쉐카이나 기도회에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판을 여러분들한테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교회가 그걸 아예 열어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함께 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방언인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를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뭐라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또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땐 시끄럽게 떠드는 술 주정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아침부터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술 주정하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적질을 해대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열받쳐가지고 그들에게 따지고 싸우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걸로 썼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룬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그들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 하는 일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바로 문 앞에 앉아가지고 앉은뱅이로서 계속 구걸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그 거렁뱅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는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돈을 자기한테 던져주고 먹을 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 것이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또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뭐를 하는 수단으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는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연결된. 그랬더니만은 한쪽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만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뭐지? 이것들이 우리 뿌리를 흔드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통째로 흔드는 일을 얘네들이 하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행하신 것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믿고 병이 고쳐진 것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자리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출세한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종교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종교의 책임자로서 관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 제자들은 나가서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는데 무슨 예수를 전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인자야.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계속해서 자기들이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부활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기득권도 흔드는 것인데다가 자기네 교리를 정면으로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자기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부활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인자야. 네가 예수를 죽였어.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적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자기 자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엄중하게 꾸짖고 경고를 해요.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 이제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마.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예수를 전하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겠지? 분명해. 예수 전하지 마. 너 지금 예수 전하고 이제부터 예수 전하면 네 삶은 망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는 위협만 주고 경고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고선 훈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뭘 하는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러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계속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에다 가두라고 해서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5장의 17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1장부터 쭉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한 번 경고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서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진실, 예수는 너희가 죽였어? 네가 살인자야? 그리고 예수는 너희가 말한 것처럼 부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근데 그 앞에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그들의 죄 때문이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누구?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대요.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지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율법이나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삶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기 삶을 지배를 못해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은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질투가 나게끔 되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서 결국은 옥에다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옥에 가뒀다고요? 뭐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시기해서 옥에다 가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에게 가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고생했다, 수고했어,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게 정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요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수고했어. 얘들아, 요번에 이 캠프 2개에서 너무 수고했어. 그러니까 좀 쉬어라. 이게 정석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옥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굉장히 하나님이 야박하시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전하다가 그랬으면 좀 쉬게 해주고 격려와 위로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 다시 예수 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그랬어요.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풀어줘서 나가서 쉬려고 했더니 곧바로 가서 다시 예수 전하라고 그래서 그 새벽에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전해서 잡혀왔는데 그 전에 경고받았었고 또 예수 전했다 잡혀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들은 더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들이 또 나가가지고선 새벽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날이 밝았어요. 감옥에 가둬놓은 애들을 다 뽑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자기들의 국회, 그러니까는 종교회의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예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들 다 하나로 모아놓고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가지고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갔는데 분명히 밤에 거기다 가둬놨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 성전에서 또 말씀 전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얼른 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그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또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저 흥분했어 지금. 잡아와가지고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들 열받치죠? 노아가 흥분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죠. 일단 끄집어내가지고선 그 국회의원들 모임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전에 분명히 내가 경고했었지.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놨었잖아. 근데 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예수를 전해? 내가 이 이름으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언금했었지. 그게 27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제 앞에 것들이 다 이해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이건 뭐 애기라도 다 알아들어야 돼. 졸고 있는 사람 빼놓고서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왜 우리는 애부터 어른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은 막 이제 갓난 신자들도 많이 있어서 쭉 이렇게 해야지 되는.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언급시켰는데 또 그렇게 전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렵게 하고 또 언금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옥에도 가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또 전하고 또 잡혔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대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는 당연하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죽더라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또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오는 두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지금 잘 들으셔요. 요 두 절에 대해서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나기만 했다면. 내용이 뭔지 아셔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검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임창표 바로 네 죄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네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나를 죽였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표야, 네 검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는 네 검은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인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린,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검은데 여전히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검은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각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삶, 검은 걸 갖고 아름다워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는 이미 아름답다라고 해주신 그 아름다움의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내 걸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순간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함과 죄사함,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 용서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들인 줄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네이션의 개념이 아니라 킹덤의 개념, 왕국의 개념으로, 나라는 내 생각도 이렇고 민주주의, 백성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게 네이션의 개념이에요. 나라의 개념. 왕국은 그런 게 없어요. 왕이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왕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악한 왕을 만나면 망하는 것이고 선한 왕을 만나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검은데 아름답다고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대신 생명을 주신 그 선한 왕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주인 되신다라는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하는 게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다시 바꿔야 돼요. 패턴을. 복음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검은데 그분이 부활하심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왕의 통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캠프에서도 핵심 주제와 핵심 메시지로 강사들이 계속 이 얘기했던 거 아셔요? 설교로 들으셨으면 잘 모를 것이고 전체를 통으로 이해를 해서 들었으면 지금 제가 그거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에요. I speak Jesus. 여기도 있나? I speak Jesus. 난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외쳐요. 예수를 선포해요. 무슨 예수? 내가 책으로 공부해서 아는 예수? 아니니. 나를 구원한 예수. 내가
구원을 경험한 예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about 예수, 예수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는 예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책을 읽은 내용을 갖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깨달은 걸 갖고 예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생명으로 만났어요. 조금 전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것이 개개인에게 실제가 돼서 구원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 검은 것을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름답게 바꿀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자, 믿음으로 취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아름답게 우리를 봐주시는 존재로 변화된 자들, 이게 실제 경험된 자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목적대로 그거를 성경에서 알아서 배워가면서 그 삶을 예수로 살아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삶의 중심에 착하게 살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든 아니면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 모든 것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를 전하는 수단과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롱하면 그 조롱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은 내가 기적을 행했어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기적을 행하는 것의 중심에 예수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예수가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만나봐. 오늘 그 예수를 만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고, 그런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어도 그 경험이 예수를 전하는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글쎄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못 산다니까. 못 사는 걸 인정하라. 자기가 검은 걸 인정해야 돼요. 첫째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검어. 그런데 그분이 아름답다고 해주셔서 감사해. 이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검은 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아무리 깨닫고 알고 잘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돼. 성령님, 여전히 난 검어요. 내 안에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구원도 내 안에 답이 없어서 당신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도와주셔요. 성령님, 나를 비울게요. 내 생각 높아져 있는 거,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그래도 적어도 이건 이렇고 이게 맞고, 그거는 나라에서 하는 방식이라니까. 왕은 계속해서 왕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따를지 말지는 내가 믿은 그 왕이 선한 왕이고 좋으신 왕이고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분을 아는 믿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자신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가 믿기로 선택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열받치지 아니하고 계속 열받치는 나는 검은 거라고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뭘 하기 원하신지 그거를 살아드릴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무릎 꿇고 기도함 속에 자신을 자꾸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살아내 드리려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마지막 절에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에 누가 걸려요? 임창표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은 뭐예요? 그 앞전에 얘기했던 그 일, 내가 검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구원받아서 경험한 사람은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법정 용어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괜히 손들고 선서하고서 해놓고서 딴 말을 하면 그건 뭐예요? 위증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 책 보고 읽은 예수를 갖고서 책에서 봤는데,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책에서 봤는데 있잖아요. 그리고서 증인 선서하고 책에 있는 읽은 얘기하면 돼요?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나의 일이 되어져야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임창표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나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할 이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라고. 그거를, 그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내 안에 둔 사람들, 영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뭐 여기 아니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도 다 상관없지만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구원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해야지 내 인생 속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이게 진짜라고.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걸 정확히 믿고 이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가 또 더 중요해요. 뭐라고 그래요? 뒤에 하나님의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도 증인이에요. 성령은 영이셔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하죠? 성령 스스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만 증인된 모습으로 드러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너희가 간절하게 구하고 정말로 너희 필요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가기 위해서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 정말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대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도 그런 것처럼 성령도 증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금요일 날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42절까지 끝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개개인이 다시 한번 이 일이 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일로 있는지,
나는 증인이라고 할 때, I speak Jesus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전할지, 예수가 내가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줬어, 이런 얘기하고 끝낼 건지, 뭐를 예수님을 증거로, 증인으로서 나는 얘기할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르면 배우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삶을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특권이 저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